안녕하세요. 세계 선교사 여러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 해도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지혜 전통입니다. 그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 합쳐서 그냥 붙였습니다. 지혜 전통. 영어로 쓸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만 한국말로는 이것이 하나의 용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이나 특히 조직신학이나 그 종교학에서는 세 단어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신앙이라는 단어, 신앙이라는 용어이고요. 둘째는 종교라는 용어이고요. 세 번째는 전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학자들이 사용할 때 신앙, 종교, 전통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통이라는 말을 할 때 이건 신앙 아래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종교 아래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세 번째로 전통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 신자가 성도가 그 사람의 인사이드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뜻합니다. 어떤 기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이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이 실제라는 말을 그 일반 종교학 쪽에서는 practic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한 그 종교에서 믿는 신앙이 뭐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종교, 그 다음에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제 이걸 practice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이 하나, 특별히 오늘 지혜 전통에 대해서 다룰 건데 지혜 전통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2박 3일은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한 압축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좀 그 이해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오늘 처음 저의 강론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를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그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강론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preaching and lecture. preaching은 그 은혜에 액센트를 둡니다. 그런데 강론은 진리에다가 액센트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같지만 그 말씀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은혜를 강조할 수도 있고 진리를 강조할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강의의 성격이 있겠구나 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 전통이라고 하니까
그 한 종교 내에는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건 객관적인 용어이고요.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 우리에게 다양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내에 있는 다양한 전통이 있는데, 저는 그 사역자들이, 저는 사역자들이 그 다양한 전통에 대해서 미리 그 알았으면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분류하기가 좀 쉬웠고 선택하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기독교 내에 있는 다양한 전통에 대해서 그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는 그것이 당연한 기독교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주교 전통이라고 이해한다든지, 또 어떤 거는 다른 데서 좀 더 많이 소개되니까 그쪽에서 근래에 들어와서 퍼뜨린 운동처럼 이해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들이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왜 그런 현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에 목회가 휩싸여 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리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리더의 영향력의 범주에서 그 시대가 끌려가는 일이 다반사인데, 근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그 집중하고 있는 그 운동의 핵심이 어떤 전통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한 시대를 가다가 이제 또 나중에 어떤 새로운 것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목을 받고 그것에 연원을 찾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묵상 기도라고, 아니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뭐죠? 비교적 근자에 이제 대주된 것인데, 이것이 본래 기독교 전통 속에 한 갈래로 있어 왔다. 근데 이제 그게 단절되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단절되다가 다시 이제 대두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령 운동만 하더라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쭉 가다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다른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지고, 그러다가 뭐 근자에 일어나서 강력한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한 어떤 오순절 운동 같은 것이 대두되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흔해 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뭐 이건 미국의 기독교도 별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의 중심은 캐리그마 전통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리그마 전통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깊게 빠져서 이제 이렇게 그 강조하는 목회나 선교 그 흐름을 이제 신학자들이 바깥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저분의 사역은 캐리그마 전통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캐리그마 전통이 있는 반면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혜 전통이라는 건데, 어떤 이들에게는 용어가 낯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 신학교에서 그 구약 신학을 배울 때에
그 지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 문학의 범주가 어디까지로 이렇게 권수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세 권은 그 누구의 이의도 없이 받아들여지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제 이 셋을 지혜 문학 또 혹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서라고 그러면 단수가 되고 문학이라고 하면 복수가 되기 때문에 그 지혜 문학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인데 이 지혜 문학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지혜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전승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실제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의 위치를 지혜 전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간간히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목회 현장에서 이 지혜 전통을 어떻게 만나왔느냐 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지혜 문학을 배울 때 잠깐 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 현장에서 그 어떤 분들이 유다인들의 교육 방법이나 교육 철학이나 이렇게 소개할 때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지혜 전통의 아래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교회 학교를 개편하기도 하고 그걸 어떤 교회 학교의 철학으로 삼는 교회도 있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이 탈무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탈무드의 지혜를 우리도 좀 배우자 활용하자 그러면서 탈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탈무드를 일종의 무슨 생활 철학의 뭐 바탕이 되는데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지혜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온 것인데 또 하나는 그 교회 학교 내에서 아이들한테 예의 범절을 가리킨다든지 사회생활을 가리킨다든지 규범을 가리킨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렇게 바르고 현명하게 그 생활하도록 이제 지도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지혜 전통 아래에 있는 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혜 전통 아래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의식이 없이 그런 걸 했다는 것만 다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 전통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혜 전통을 들고 나오게 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불쌍해요. 근데 왜 불쌍하느냐면 왜 불쌍하게 여기느냐면 캐리그마 전통에 너무 함몰되어서 주님께 올인한다, 복음에 올인한다, 사역에 올인한다 그러고 다 올인해요. 근데 지혜 전통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훨씬 유익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어떤 결과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후폭풍을 보면서 제가 연민의 정을 느끼기에 이제 불쌍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키우는 MK들이 복음을 떠난 아이들이 많아요. 복음을 떠난 아이들이. 또 하나 MK 부부의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부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캐리그마 전통에 올인한 거예요. 이게 제 판단이니까 오늘 제 강론을 들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있겠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 전통 속에서만 올인해서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복음의 확장에 유익한 줄 알았고, 그것이 사역자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걸 껴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지혜롭지 않았다. 지혜 전통이 제시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건 캐리그마일 수는 있지만 지혜는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그걸 상기시키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 전통은 캐리그마 전통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캐리그마 전통, 지혜 전통 각각 다 따로 있는 건 맞지만 함께 있으면서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캐리그마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고 지혜를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리그마가 언제나 전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 캐리그마가 전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캐리그마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캐리그마 전통은 일본으로 자리를 늘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제가 지금 지혜 전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던지는 거냐면 지혜 전통의 도움이 없이 캐리그마 전통에 올인하셨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 미셔나리의 가정에 화평이 있고 화합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지혜 전통의 도움이 없이도 좋은 결과물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부부간의 관계가 갈수록 더 건강해져 가셨습니까?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그거 없이도 캐리그마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인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혜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캐리그마로 충분하지만 인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캐리그마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지혜 전통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듣기가 싫어서 지혜 전통이라는 그 입장 자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밖에 없다. 다른 거는 다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배척 내지 배격을 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여야 된다고 그걸 관철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입장에 서 있으니까 이걸 제시를 하는 거죠. 캐리그마 전통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지혜 전통이 있어야 된다. 결과를 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의 그 파송식에 노예나 문화 총회를 통해서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캐리그마 전통 속에서만 선교 사역을 하면 분명히 제가 이렇게 3번 강조해서 얘기하면 분명히 영혼 구원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그마 전통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회의 이혼율 그대로이든지 높아질 겁니다. 그 가정 파괴율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대 잘 안 될 겁니다. 법령과 법규와 형벌과 처벌만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캐리그마 전통 속에서 사람을 건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혜 전통이 가르쳐져야 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건대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전통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캐리그마 전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곤 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랑 얘기를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 끝나고. 근데 그분이 65세이세요. 근데 또 어떤 분 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그분은 68세. 근데 그분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저한테 토로하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갈 데가 없구나. 저는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플 수 있거든요. 65세가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68세가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65년 만에 도착한 게 65세거든요.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68세가 그냥 오지 않았거든요. 68년을 거쳐서 왔거든요. 이게 지금 책망하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그저 안에 나도 늙어간다. 나도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나의 여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주변에 있는 선교사나 사역자나 그리고 다 어떠냐? 그러면 저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텐데 나는 저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10년, 20년 전에 그 생각하고 대처했어야 된다. 이게 제 판단이에요.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업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 제 전통을 살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없었거든요. 캐리그마 전통 속에서 믿음 일변도, 기도 일변도, 선교 일변도,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잘한 겁니까? 병들고 갈 데 없는 본인 표현이에요. 초라한 늙은이가 거울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가 마땅히 감내해야 될 당연한 고난입니까? 저는 이거
감내해야 될 고난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됐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한 신학자의 목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아, 정말 제가요, 수도 없는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건 너무도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소리가 뭐냐면 이상한 소리 한대요. 여러분이 그냥 판별해 보십시오. 이게 이상한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가르침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지혜 전통으로 성경에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라고 하는 지혜 문학이 왜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 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20대서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작에 가르쳤어야 돼. 진작에. 진작에 뭘 가르쳤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 전통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인생 설계입니다. 인생 설계. 인생 설계를 보험사의 FP한테 들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들어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가장 값진 조언을 들었는데 그리고 책망을 들었는데 자기한테 영업하러 온 무슨 생명의 FP한테 들었다고. 자기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뒤늦게 알았다고. 제대로 된 보험 하나 없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셔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설계사가 그 보험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커버가 될 수 없는 보험에 그나마 또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FP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설마 목회는 이렇게 안 하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 설계에 대한 얘기를 FP한테 들어야 됩니까? 지혜 문학에서 배워야 됩니까? 묻습니다. 인생 설계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십니까?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부정하는 리버럴한 신학 입장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들리십니까? 인생 설계를 성경에서 배워야죠. 성경의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유다인들한테 가서 교육 철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 도대체 성경 어디에 써 있는 가르침입니까? 기독교가 뭐가 모자라서 유다교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까?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살다가 오신 분들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저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분들한테
반론을 제기해봐야 들을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혼자 말합니다. 유다교의 교육에 그렇게 기독교가 가리키는 교육이 뒤떨어진 건가? 제가 혼자 자문자답합니다. 지혜 전통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제시하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것에 유의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일이 있구나. 고쳐야 될 일이 있구나. 닦아내야 되는 일이 있구나. 버려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 지혜 전통에서 배우는 겁니다. 지혜 문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당연히 캐리그마 전통을 전제하여.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이랬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구약 성경의 잠언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언을 말씀하셨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 전통에 입각해서 이렇게 조금 더 배우시지 않으신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잠언으로 분류돼야 될 문학적인 바닥에서 보면 분류돼야 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건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가르치셨고 지혜 문학을 설하셨습니다. 그건 아셨습니까? 이게 잠언이에요. 밑에 비유. 이건 뭐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비유의 왕 아니십니까? 그 누가 예수님 앞에서 일러스트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너무도 적절한 생활과 주변과 환경 속에서 얻어진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유가 함축된 함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캐리그마만 있고 지혜는 없는 겁니까? 그냥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캐리그마입니까? 대속이고 속죄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러기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까? 비유. 그 밑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과 그랬어요. 이게 좀 무서운 말인데 그 지혜자, 지혜 있는 자, 지혜자입니다. 용어로 sage.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처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자가 있다고. 제가 총신 신대원 그 교훈을 한번 들은 일이 있거든요. 뭐가 되라 뭐가 되라 뭐가 되라.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볼 때.
지혜자가 되어라는 말씀 하나 넣어주시지 그런 생각했어요. 지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성취와 보람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스스로 누추하거나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서 지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지혜자의 말씀과 지혜자의 그 말과 오묘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자의 그 말이라고 한 거는 제가 번역을 하면 그냥 직언이라고 그러겠어요.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직언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찔러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듣는 순간 이해가 되게끔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라는 의미의 직언이 아니고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그 뜻이지 하고 알아듣게 얘기한 직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묘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강의 테이프를 3번 이상은 돌려들어야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게 오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다 흡수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테이프를 다시 들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검토해 보면 내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들었거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제가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지혜 전통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었다. 그 위치가. 두 번째, 캐리그마 전통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은 설교자, 목회자, 선교사 다 포함해서 사역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역자들이 너무 젊게 인생을 살다가 노화를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젊었어.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게 없고 전도 가지고 안 되는 게 없고 복음 가지고 안 되는 게 없고 막 그렇게 힘차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점검하면 늦지 않습니까? 뭐 그때도 늦었다고는 말 안 하겠어요. 더 늦었던 시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훨씬 오래전에 그걸 인식하고 의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2박 3일에 해야 될 얘기를 지금 하니까 다 못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혜가
부족했던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너무 캐리그마 전통으로 밀어붙였던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에 내가 지혜 전통에 의지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구했을 때 지혜 전통은 나한테 그런 경우 어떻게 사역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고통을 주는 문제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고통을 주는 문제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다면 그래 그러면 지혜 전통에 의해서 자녀 교육을 한다는 건 캐리그마 전통에 의해서 내가 해온 거 말고 다른 제시하는 게 뭐야? 거기에 어떤 방법론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어떤 길이 있는 거야? 하고 들여다보고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에센스가 이 그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중이죠. 그런데 잠깐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떠나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가리키는 그 자유의 복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걸 내 속으로 소화시키고 체화시켜서 끄집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의 복음 다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복음 다 받아들이고 믿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해서 그걸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지혜 문학도 여러분들이 일단 먹으시고 그걸 흡수해서 진액을 짜내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짜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얻으면 여러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얻었던 은혜를 얻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확실하게 이해했더니 복음의 세계가 복음서의 세계가 쫙 하고 열렸듯이 여러분들이 지혜 문학의 에센스를 짜내서 그걸 드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그 길이 환하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가 열린 다음에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혜 전통의 그 어떤 엑기스를 드시게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걸 이랬을 걸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처럼 춤을 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춤을 추셨어요. 제가 가르쳤던 미국 목사였는데 뭐라고 췄느냐면 idiot, stupid. 자기를 이게 가슴을 막 치면서 뺨을 때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지혜 전통 속에서 이게 가르쳤어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이랬어야 이게 좋았을 터인데 아, 이거 바보였다. 이제 그러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전통에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지혜 문학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엑기스를 뽑아내시고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인생 설교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